잠언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4월 첫째 주입니다. 1분기가 가고 두 번째 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한 2025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녹음도 시도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같이 성경도 읽으라고 계속 다그치고 있어요. 참 피곤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건 그래도 우리가 그 성경 녹음에 대한 열매를 하나 맺었어요. 창세기가 지금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영어라서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녹음을 했구나. 좀 뿌듯한 노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하고 나면은 이제 사복음서로 가서 또 열심히 녹음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말씀도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잠언을 한번 더 살펴보면은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잠언에서 독자들 청자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그러한 말이 있다면은 어떠한 말일까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먹고 들어가요. 잠언이니까요. 지혜를 가질 것을 정말 확고하게 말하는 책이 이 잠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가 주는 그 유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을 테죠. 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우리는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 그리고 오랫동안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 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라고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얼핏 대답할 수는 있어요. 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한 말들 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근데 동시에 참 불행스럽게도 그렇게 알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지혜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알면서도 지혜를 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알면서도 내 머리로는 알면서도 지금까지 지혜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정말 지혜의 말씀 앞에 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다니엘 청년부를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못한 이유가 존재하겠지요. 그것을 조금 알고 나면은 조금 더 내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고 행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잠언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기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값싼 광석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 시대에 은이 귀했겠습니까? 아니요, 흔했겠습니까?
물론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돌보다도 흔한 것이 은이긴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굉장히 귀한 광석이 은광석이었단 말이죠. 은광석을 캐내는 행위는 의외로 간단할지도 몰라요. 은광석이 있으면 그냥 곡괭이질을 하면은 광석이 캐지겠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광석이 존재하는 그곳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하루 이틀 찾는다고 찾아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몇 살 때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옛날이라고 하기가 뭐한데 그래도 성인이었던 것 같아요. 20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설교단에서 게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도 성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특이하게 광석을 직접 채광해야 되는 그러한 게임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게임을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것 같았고 너무나도 신기한 맛에 와 이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다녔는데 그것처럼 보이면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의 위치,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 겨우겨우 찾아내서 겨우겨우 채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쉽게 해준 게임일 때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현실 이 세계에서도 광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광맥을 찾아 나설 때 찾자마자 내가 채광하기 위해서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찾을 때는 찾아야죠. 찾고 나면 다시 도구를 가지고 돌아갔다 와야죠. 그렇게 채광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을 재련하기 위한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은이란 것이 반지가 되었고 목걸이가 되었고 어떠한 모양으로든 나오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 그리고 참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정말 머리로는요 상상하는 것으로는 저는 석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이 정도 파면 석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상 수도 없이 해봤지요. 하지만 실제로 땅은 제 발목까지도 파지 않습니다. 파면 힘들거든요. 땀이 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런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석유라는 거 내가 파면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야 나올지 대략적으로 상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모르고요. 그리고 그 위치를 모르고 시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내 손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뛰어난 부자가 아닙니다. 만수르 같은 형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은 참 지혜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머리로만 아는 그것은 그냥 그렇게 끝나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내가 찾아 나서기까지 하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진정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실제로 찾아내고 그리고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이 말해주고 있는 그 지혜,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오늘 딱 하면은 가능한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헬렐레 하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펴야겠죠.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하고 읽어는 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만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찬양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겠죠. 어떤 찬양을 들을까? 찬양을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듣기만 하고 어떤 찬양을 들을까? 어떤 찬양이 좋을까?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지요. 지혜를 찾아서 나서는 그 행위까지, 그러한 노력까지 하는 그것이 지혜를 찾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자의 길이에요. 어둠의 길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오늘 말씀에서 참 이 잠언 2장 말씀에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가 존재해요. 아까 말한 그 지혜를 찾아내는 사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일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이 지혜를 얻을 경우에 얻게 되는 유익을 말해주는 구절들 중 하나거든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요. 지혜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악한 자의 길과 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 속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혜라는 것을 얻어야만 찾아내야만 이 길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서 떠나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혜를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선시되어야 돼요. 이들에게서 떠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요? 20절 말씀도 우리 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지혜를 얻을 것에 대한 분명한 권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의 길을 말을 해줘요. 하나는 선한 길이고요. 또 하나는 악한 자의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그 길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지혜를 찾아 나서는 자들만이 지혜를 얻고 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들려는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실 수는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를 전달까지는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이제 누구의 의지인가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지다라는 것이죠. 이 약한 자에게 폐역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떠나라라고요. 떠나서 지혜를 찾아 나서라. 그래서 의인의 길로 들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누군가는 이대로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지요. 또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도 고스란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결과는 그 결말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잠언 2장의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결말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지, 내가 어떠한 길을 향해 나아갈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약한 자의 길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지만 그 박차고 나오고 싶다, 박차서 내가 이곳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내가 입을 뱉어서 해야지.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성경, 예수님, 구원 그러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도는 이야기하겠네요. 성경과 구원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니까
쓸모없다고 믿지 말라고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런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돈과 명예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의인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하등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좋겠지요. 더 감사한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돈과 명예의 끝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취하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언젠가 이것은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욱 귀한 것 하나님의 지혜, 더욱 소중한 것 하늘나라, 그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 결국에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진, 결국에는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그 결말을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돈과 명예를 탐내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깨닫는 그 지혜, 그 지혜에 대한 열망이나 욕심, 갈망 그러한 것이 없으면 조금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악한 자의 길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 주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까? 단 한 시간이거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을 하십니까? 단언컨대 그 생각이 없으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길에 발을 올려두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모두가 의인의 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 의인의 길, 선한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으세요. 지혜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혜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 건져줍니다. 다시금 그 악의 길로, 다시금 그 위험의 길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막아주고 지켜줍니다. 지혜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 의인의 길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 정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의인의 길로 걸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늘나라까지 임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